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운행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는 거지 사람들의 요구 조건으로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13절 첫 번째 구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구원자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오셨습니다. 먼저 빌립보 가이사랴라, 이 지명의 이름은 헤롯의 아들 빌립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이사랴와 험멜산 밑에 있는 가이사랴를 구별하려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지도를 보면 지중해 연안의 밑에 가이사랴가 있죠. 이 가이사랴와 구별되게 위에 상단에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구분해서 했습니다. 여기서 가이사랴는 가이사의 성이다라는 뜻이에요.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지칭할 때 쓰였던 이름입니다. 원래 이름은 가이우스 율리우스 시저, 여기에서 성에서 유래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백시, 백가, 이런 의미로 바로 가이우스. 그래서 가이우스 1대, 2대, 3대, 로마 황제 11대까지 가이우스의 칭호를 물려받았습니다. 이 지역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스라엘의 분봉왕 헤롯에게 땅을 수요한 거예요. 자기가 큰 땅을 물려받았습니다. 기쁩니다. 이것을 해준 로마의 황제가 너무 자기에게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 황제를 기념하려고 신전을 지었어요. 이 당시에는 로마 황제는 자기 스스로 나는 신이다,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 황제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한 상태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이르러 엘코마이는 구원자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오셨습니다. 그 상황이 우상 숭배하는 황제의 우상, 그 신전 앞에, 동상 앞에서 구원자 예수님이 질문하는 겁니다. 물어 에로타오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하는 내용은 두 번째 구절,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 땅에서 구원의 사역을 하시는 하나님을 인자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하느냐 레고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표현하느냐, 그 내용이 14절 첫 번째 구절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라. 이 더러는 단어가 다 달라요. 이르되 에포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준비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라. 앞부분의 더러는 호라고 하는 헬라가 쓰였어요. 일부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표현합니다. 또 더러는 알로스란 단어가 쓰였어요. 뿌리가 같은데 줄기가 다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과 엘리야를 말한 이들의 신앙의 결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좀 더 높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구절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너이다. 어떤 이 헤테로스, 전혀 다른 단어예요. 뿌리와 줄기가 다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복음의 결이 다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그저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에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을 자기의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가 누구냐고 물어서 표현하라면 4대 성인 중에 하나야, 그런 개념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되고는 지금 말해봐라. 너희들은 나를, 예수님이 지금 자기 자신 나, 헬라어로 매, 이거는 강조하는 거예요. 나를 누구라고 표현하느냐, 지금 말해보아라.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에포는 성령께서 준비시켜 주신 대로 그대로 베드로가 표현한다, 말한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구절
그 내용을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구약은 메시아라고 그랬고 신약은 그리스도. 이 단어가 오늘 우리나라의 해석으로 하면,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예수가 나의 구원자입니다, 구세주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부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당시에 기름 부음을 받은 세 직분이 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중보하는 거예요. 왕은 자기의 백성들을 먹이고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이 세 직분이 그리스도이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에게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이 역할을 감당하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구원자 예수님께서 자기를 변호하며 대답한 준비된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이르시되 보, 준비된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하는 거예요. 17절, 그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바요나, 이거는 요나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 복은 하나님이 지금 현재 복을 주셔서, 지금 베드로는 시몬으로 불리는 베드로가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생이 행복합니다. 옆에서 행복합니다 하는 걸 보니까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고 그냥 어거지로 하고 있네. 행복해요? 아, 그래요. 어제 결혼했으니까. 이게 앞으로 70년까지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몇 살이요? 100세가 넘는구나. 여러분, 내 마음의 상태는요 신기해요. 제가 교통사고를 제가 내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의사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마음으로 아주 나쁜 생각해 보세요 하셨어요. 그러길래 예. 그랬더니 제 손을 들고 넘기는데 어깨가 안 넘겨져요. 그랬더니 바로 목사님 좋은 생각해 보세요. 좋은 생각하니까 어깨가 넘어가요. 나한테 그러지 마세요. 근데 요번에 간이사를 보면서 우리가 좋은 거를 자꾸 기억하면 육신까지 건강해져요. 제가 2년 전에 교육할 때에 우리의 활성산소, 나쁜 산소가 중화되려면 웃으면 중화됩니다. 피에 SD 효소가 나와가지고 우리의 활성산소를 중화시킵니다. 이론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 몸을 가지고 그 한의사가 저를 실험을 해주는데 그 말 할 때는 무슨 얘기였냐면, 목사님들이 자꾸 자기에게 육체만 공부해서 목사님들이 마음 얘기만 하는데 그거 아니라고 가르쳐 주려고, 나 실력 있고 나 그거 공부했다, 그 얘기하면서 웃으면서 저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성경은요, 신앙생활 잘해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 우리 몸도 만사오케 땡큐 베리 모치. 우리 동네에서는 육회 상태 통쾌, 몸까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에 부어져서 내 마음의 인격이 지정의가 결단하여 내 육체까지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마음이, 육체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지사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를 알게 한 아포칼립토는 어떤 의도에 의해서 감추어져 있다가 지금 때가 돼서 너에게 나타내 보이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혈과 육은 우리 사람의 피와 몸을 말해요. 그런데 이 의도는 사람에게서 배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것을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늘, 이 하늘에 계신 이 하늘은 여기서는 복수로 쓰였어요.
단수이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지만 복수일 때는 우리 마음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말해서 우리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그것을 본 베드로가, 그것을 들은 베드로가, 그것을 익힌 베드로가 그대로 얘기한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나의 영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또한 내가 너 베드로에게 지금 말하겠다. 그 내용이 뭐냐? 두 번째 구절, 너는 베드로라, 헬라어로 페트라.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은 요한복음 1장 4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여기서 예수께서 보시고 할 때 이 단어 보시고는 엠블레포예요. 사람의 눈으로 본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주님은 지금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면 시몬으로 오고 있어요. 시몬은 어떤 사람이요? 예, 그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내 충성합니다 해놓고 막다른 골목에 부대끼니까 나 예수 몰라요, 저런 자식 몰라요 욕을 하면서까지 거절했던 그 본질을 보면서도 예수님은 그를 게바로, 베드로로, 반석으로 만들어 가시겠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미운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좋은 것만 보는 것이 엠블레포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을 보시고 그의 이름을 게바라고 바꿔주셨어요. 게바는 아람어로 바위, 초석 이런 뜻이에요. 그 게바를 헬라어로 베드로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시몬의 마음은 형편없지만 그런 시몬을 예수님이 엠블레포 하시며 시몬을 베드로로 만들어 가시겠다. 그래서 반석이 비유적으로 쓰일 때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보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대로 알아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니까 베드로가 선포할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세 번째 구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아멘. 구원자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마음 안에서 행하신 대로, 성령이 역사하신 대로, 베드로는 그렇게 본 대로, 베드로라 그렇게 본 대로 말하고 그렇게 본 대로 보고 그렇게 본 대로 듣는 그런 입에서 나온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에클레시아, 주님이 피의 값으로 계산하고 주님의 품으로 불러낸 모든 각자 그들이 에클레시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에베소서 2장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행색이 남루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오히려 휘황찬란하고 권력과 그 부가 집중되어 있는 그 우상 숭배 현장 앞에서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제자들을 의도적으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버려졌지만 건축자의 모퉁이 떼울이 되어지고 그 터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세우리니 오이코도메오는 미래에, 지금부터 미래에까지 예수님의 핏값으로 불러 모은 모든 이들을 교회로 건축해 나가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이 지역의 교회를 불러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가 되어지고 나는 예수의 핏값으로 세운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 그런 자리마다 예수님이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멘. 교회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예배와 선교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 예배드리라고 출애굽기를 통해 우리가 배웠어요. 하나님과 매일 교통하면 내 속에 건전하고 건강하고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는 그런 생각과 감정이 가득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복을 드립니다, 다시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게 예배예요. 두 번째는 선교입니다. 지난 주 월요일날 저녁 늦게 출발해서 그 다음 날부터 화수목 세미나를 하고, 그리고 목요일날 저녁 늦게 비행기 타고 금요일날 새벽에 도착했어요. 둘째 날 제가 하는 세 분의 목사님이 각자 자기가 준비한 것 같은데, 저는 얼마 전에 했던 민수기 교재 14권을 가지고 제가 준비한, 그리고 우리 팀에서 준비한 모든 자료를 가지고 그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목요일날 오전에 예배드리고 간식을 싸주면서 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께 여쭤봤죠. 회장님, 이렇게 헤어지는 거요? 점심 안 먹는 거요? 그랬더니 그렇대. 가만히 보니까 그걸 치를 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후원해 주시고 또 그것에 쓸 수 있도록 교회가 저를 후원해 줘서 내 마음에 감동 온 대로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점심 내가 살게. 왜 그렇게 봐요? 그때 돈 쓰지 언제 돈 써? 그래서 그랬더니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상황을 모르니까 좀 나열해 보시오. 그랬더니 25,000원부터 이렇게 한국으로 말하면 25,000원부터 이렇게 나열해요. 제가 살아온 삶의 내력이 있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항상 최고를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래서 거기 이름이 101이래. 101로 갑시다. 그랬더니 이 회장님이 나와가지고 학익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학익교회 백성현 목사님이 점심을 섬겨주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어린애들까지 다 만세 삼창을 불러. 나는 왜 만세 삼창을 부르는지 몰랐어요. 그것에 오신 분들을, 사연들을 이렇게 보는데 1분도 안 쉬고 오면은 10시간을 걸려서 500km를 아들 셋을 데리고 부인을 데리고 오신 선교사님이 계세요. 다음 달에 출산인 부부가 오셨어요. 또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섬을 나올 수가 없었대. 처음으로 이 세미나 때문에 나온 가정이 있어요. 멀리서는 비행기를 타고 오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드리고 세미나를 할 때 보면 애들도 앞에 앉아 있어. 나는 신기해. 저 말을 알아들을까? 이런데도 이상하게 아멘 할 타임이 되면은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뭘 안다고. 그런데 목사님들을 보니까 아버지가 대부분이 선교사님들이에요. 어려서부터 선교 현장에서 보고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로 많은 한국 국민들이 철수하고 귀국했는데 그 자리에서, 어려운 자리에서 지켜가며 원주민들을 위해 그들이 애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어려서부터 부모의 그 모습을 보고 자긍심을 가지고 커나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물질의 후원으로 그들에게 다 돌아갈 때 비용도 드리고 밥도 사드리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일용자들이 하루 임금이 400페소예요. 400페소는 25원을 거기다 곱하면 돼요. 그러니 하루 일한 금액이 8,000원에서 9,00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식사하러 가는 그 자리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보니까 마음이 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됐든 어떤 곳이 됐든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예배를 드리는 오늘 말씀의 전체 흐름은 내 안에 그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가신 선교사님들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가 하는 겁니다. 네 번째 구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장소예요. 이기지 못하리라, 이기지 카티스키오는 미래에, 지금부터 미래에 계속해서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사망이 지금으로부터 자기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망이 왕으로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겠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이 그에게 선물을 줘요. 그 선물을 받고, 그 선물은 오늘 열쇠였고, 그 열쇠를 받은 자기에게는 열쇠가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여기서 천국, 여기서도 복수로 쓰였어요. 우리들 각자의 마음입니다. 열쇠 클레이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주리니, 디도미는 지금부터 계속해서 주님이 앞으로도 주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우리들에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받은 우리는 두 번째 구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 구절은 18장에도 나와요. 18장에서는 문맥적으로 7위권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매면, 이 헬라어 태고는 묶다는 거예요. 뭘 묶을까? 사단을 묶는 것을 이야기할까? 저는 복음을 묶어두는 것으로 해석했어요. 복음을 선포하지 않거나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 것, 그것이 복음을 묶어두는 겁니다. 그리하면 각자의 마음 안에 지금부터 계속해서 천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앞만 알고 있어도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연씨, 선진영한테 알아서 하겠지, 그런 거 하나도 없어. 내가 이렇게 사랑해 표현해야 돼. 내가 이렇게 사랑해, 나하고 함께 해줘서 고마워 표현해야 돼. 이런 거 표현할 때 선진씨 2배로 더 표현해. 에? 2배로 더 표현해. 그럼 2배로 받으면 4배로 더 표현해. 한다는 겨, 안 한다는 겨? 하실 거지? 오케이. 여러분, 그 자리가 얼마나 부러움의 자리가 되고, 그 자리가 얼마나 행복의 자리가 되고, 얼마나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겠습니까? 알아서 해주겠지?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표현하고, 내가 말하고, 그러면서 서로 조율하고, 그것이 익숙해져서 표현하지 않아도 알아지는, 그거는 그렇게 반복하는 것처럼 신앙도 그렇게 반복할 때에 가능한 거지.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2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그때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 경고하사, 디아스텔로는 문법으로 보니까 동직설 과거 중간 3인칭이에요. 이거 몰라도 돼요. 중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엄격하게 금지하라고 명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랬어요? 이르지 말라, 너희가 지금 의도적으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 본문에서는 왜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을 경험하니까 어떻습니까? 배고픈 자를 먹여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복지가 해결됩니다. 그 사람의 권세가 해결됩니다. 그 사람의 필요가 해결됩니다. 그 사람의 육체의 질병이 치료를 받습니다. 부는 바람도 폭풍우도 잠잠케 합니다. 그러니 오늘 저쪽에서 또
힘찬 바람이 올라와. 이게 너무 세가지고 사람의 목숨도 뺏어가고 재산도 무너뜨리는 그런 거 올 때 예수님이 바람아 멈추어다오. 그럼 멈출 거 아니에요. 이런 방법으로 예수님을 접근하는 거예요. 부국강병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잘되고 네가 잘되고 형통하고 예수님 마음대로 부려먹으면서 우리의 원하는 것을 욕구를 채워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이 왕으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방법, 그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 당시에 가장 더러운 사람, 가장 흉악한 사람,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죄인이 못 박히는 현장, 그 현장에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방법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과 원하는 수준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기까지는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 애들이 셋이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제가 가끔 한 명씩 따로 만나서 얘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너하고 나하고만의 비밀이야? 그러면 지금까지 비밀로 있는 애가 있어요. 또 지금까지 이건 비밀이야 그러면 엄마한테 가서 아빠가 지금까지 비밀이야 라고 말했어, 이렇게 말하는 아들도 있어요.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 몇 자냐 몇 자냐. 우리 모습이 그래요. 우리 모습이.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비밀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저도 이건 비밀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한쪽에서는 10년 걸릴지 20년 걸릴지 언젠가는 다 열리는 걸 보게 돼요. 오늘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로 표현하고 고백하게끔 해주셨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자기를 맞추는 이 현장 속에서 제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지난주 선교지도 다녀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 한 끼면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또 여러분들이 저희가 선포하는 말씀들이 부대껴서 마음에 동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갔던 곳이 항제 숭배, 우상 숭배의 최고봉에 있는 자리로 가서 그 앞에 자기 자신의 가치를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표현하느냐? 때로는 제가 교회에 오면서 성경 말씀의 책을 내가 긍지를 가지고 오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숨기는지, 식사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그런 위세와 분위기 때문에 예수님께 내가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이 부끄러운 순간이 있었는지, 이것저것 하나하나 곰곰이 삶을 성찰해 보니까 때로는 그 예수님이 부끄러워서 내가 눈을 감은 적이 있는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처럼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에 나의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는 생명을 나에게 주셨음을 자꾸 기억하고 인지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삶의 시작이 그 십자가 앞에 나로부터 출발하면 여러분, 삶의 과정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교회만이 소망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성경도 말할 뿐만 아니라 제 삶에도 그렇게 표현을 해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만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우리는 그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마다 천국의 문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 나를 지금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어서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이 날마다 내 삶에 소용돌이치고 움직여 갑니다. 이런 감격과 기쁨을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해줘서 천국의 문을 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